시간이 되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복함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더 크게 고백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주님의
나누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날로 인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건의 기초를 정비하고 저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 죄가 씻김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안에 죄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듯 저희 삶 속 고난과 아픔도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 외에 저희의 학업과 생업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온 열방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셔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세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서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교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드리면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기도회 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많이 함께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특별한 예배나 모임은 없지만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금요일 함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토요일에는 마지막 특세를 하고 끝난 후에는 우리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각 교구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교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 기도 은혜의 통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건의 기초를 세우고자 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첫날 나눴습니다. 회개는 우리 삶의 변곡점과 같은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주인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가 그곳이 내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곧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고백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이제 내가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첫날 말씀 기억하실 대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된 것은 태중부터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이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태중부터 죄인된 삶을 사는 자였구나. 나는 이미 죄인으로 이 땅에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계속해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모든 것이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이제 형식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겠다라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단순히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나눴던 경건의 기초가 되는 회개, 믿음, 세례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끄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행위는 곧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은혜는 곧 기도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공로와 수고와 노력 없이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곧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라는 고리 또는 기도라는 파이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의 경건의 신앙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기도의 고리를 만든다면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통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 곧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기도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받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시지만 부르짖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나가면 우리의 기도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히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로서 부르짖고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 움직이는 정도는 단순히 내가 A를 기도한 것에 A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A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첫 이적이 나오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에게 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에게 간청했다, 예수에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하라 전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9절과 10절에 보면 그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운 것마다 모두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한. 이처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께 간청하죠. 예수께 기도합니다. 예수께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계속해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그 간청과 간구를 응답하는데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으로 그 응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예수께 간청하죠. 예수님께서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포도주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간청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죠.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1에서 10까지.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요, 그 1에서 10가지 가운데 5번째를 바꾸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 가운데 그 하나를 바꾸십니다. 바꾸시는 이유는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다른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신다. 두 번째 포인트는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라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절반만 채우지 마십시오. 적당히 채우지 마십시오. 아구까지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 응답 그 이상의,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기도를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 더 큰 복을, 아구까지 채워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이상의 것을 주심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 수고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기도의 통로를 그 가운데 세우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않는 기도와 간구의 전제는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간청과 간구, 요구와 요청, 단순히 부르짖는 기도의 형식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예비일 새벽 기도회 때 간증처럼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한 친구가 그때 당시에 막 기도의 붐이 일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고 막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본인은 이제 막 전도해서 교회에 왔는데 친구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자기도 방언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교만했는지 그 친구 제가 옆에서 두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소년부시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불쑥불쑥 제 의도와는 상관없는 말이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셀라셀라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딱국질하듯 제 의도와는 상관없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귀신 들렸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는 건가? 갑자기 막 두려운 생각도 들고 다시 막 열심히 기도하면 저랑 상관없니 제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눈을 뜨고 혹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내 친구에게 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제 옆에 있는 친구를 봤더니 이 친구가 막 전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가 땅을 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친구를 건드려서 야 괜찮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얼굴을 드는데 막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주용아,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서 엉엉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인지 깨달았습니다. 설마 제가 귀신 들리고 사단이 제게 그런 기도를 하도록 만들까? 여러분, 설마 사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였구나.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였구나.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귀신이 떠나가라, 병을 고쳐라 라는 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이 끝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기도한 이후에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이 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늘 마지막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직 응답되진 않았지만 이미 주실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기도하십시오. 이미 예배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흘러갈 것이고요,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감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할 때 모두가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지요. 또한 여러분 아시는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기도했던 말씀을 아실 겁니다. 그와 같이 중보 기도할 때, 남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과 1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은 남을 위한 기도, 함께 하고자 하는 기도 가운데 신속한 응답을 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녀도 아닙니다.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피도 섞이지 않은 자기 밑에 부리는 자인 그 하인을 위해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제 곧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른 것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훈련과 연단이었습니다. 낮에 해가 쪄서 그 뜨거움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때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싸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12절에 이런 증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물론 이 이야기는 참으로 어린이들이 듣기에 재밌는 얘기지만 여기에 상징이 있습니다. 손이 들려져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무기요 병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와 병력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니 손이 끝까지 주를 향해 세워져 있고 그 기도가 계속되더라.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두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잘 되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잘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손을 들고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아론과 훌처럼 함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경건의 삶을 잘 지켜내서 아니요, 아론과 훌과 같은 이들이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그 이어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의 승리를 주시더라. 여러분, 그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기도는요 상수도와 같은 것입니다. 상수도 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꽉 막혀 있을 때 그 상수도 공사를 하면 그 공사가 끝나자마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바로 기도가 이 상수도 공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순기 본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이 가졌던 그 리더의 위치로 그를 세우려고 하죠.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 물려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전쟁을 했던 내 전쟁에 전술이 있었다. 나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그 책을 전해줄게.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을 내 신하로 두고 내가 이렇게 이 민족을 이끌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안수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도력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기도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또 제 자녀에게 제가 갖고 있던 내 신앙의 모습,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얻었던 지혜와 좋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은요,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나이가 더 들면서 난 아빠랑 틀려, 아빠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제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것은 말로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잠잘 때마다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 주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손을 뻗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와 같은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시 불러도 은혜가 되는 그 찬양, 그 은혜, 한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전할 수
우리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격적으로 느껴집니다. 기도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율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은혜임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 것에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의 조건과 율법과 어떤 행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는 그저 고백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내게 만드신 것,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아구까지 채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구까지 채운 물을 포도주로 흘러 넘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염려하지 아니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 먼 곳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넘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글을 써서 책을 써서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안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물질이요? 다 사라지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지혜요? 그 또한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복을 그대로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와 청년들과 주일학교를 위해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이미 치유될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이곳에 주의 기도하는 자가 이곳의 자리를 채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릴 모든 것, 우리 지났던 모든 시간,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단연한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여 우리의 고백과 노래와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향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도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를 채우는 우리 동료들에게 그 기도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아귀까지 채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고 나아가는 감사의 기도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안수의 기도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우리 신앙의 동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구역의 식구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동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북경당의 백성들에게, 저 가난한 백성들에게, 저희들 어렵고 힘들고 전쟁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곳곳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드러날 줄 믿사오니,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전을 체험케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심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기도 중에 그 인격자 하나님 만나 오 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우리 경건의 기초 그 반석을 세워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주께 내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곡점과 같은 회개를 통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집회에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니 우리는 태중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요 저희들이 세례를 통해 우리의 삶을 확증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매 순간 고백하기를 원하여 저희들 오늘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곳곳에 연결하고 통로가 되어 흘러넘치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를 위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 그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기도 이상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로 기도하여 이미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모세처럼 손을 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 내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를 위해, 연동교회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기도의 제목, 기도의 수첩에 우리 가족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게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 저희들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가진 그 수많은 달란트와 능력과 지혜를 전해주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안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자녀들을, 우리 청년부를, 젊은 세대를, 우리 어르신들과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손을 뻗고 안수하듯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해 치유와 회복,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저희들의 기도가 능력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이 고난주간의 기간을 통해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특별히 고난주간의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상하지 못한 말씀의 응답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이번 고난주간 더욱 경건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의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오늘 특세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주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세상에 주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